오늘 이 시간에 저는 한 사람의 학자로서 어떤 학적인 주제를 강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가 되었고, 또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과 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과 제가 서로 나누고 있는 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이 일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신 일, 하나님께서 전 우주와 창조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세대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쓰여 있고, 바울은 이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대 자기 백성들을 위한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 피조물이 서로 친구가 되고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평강을 누리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예요. 죄를 속량하고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속량 또는 속죄제물, 화목제물은 같은 단어를 여러 각도에서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속죄제물이 아닌 그의 피 안에서 믿음을 통한 속죄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의 피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피가, 이 표현이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표현법 중에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전체 사역,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 모든 것들을 그 중에 하나 부분을 들어서 그 전체 그리스도의 사역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을 지금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건,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 그것을 그의 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는 분명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신 과거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일 믿음을 통해서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 화목 제물을 세우셨는데, 속죄 제물을 세우셨는데, 그의 피 안에서 믿음을 통한 속죄 제물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사건 전체를 통해서 세우셨다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속죄 제물로 세우신 이 일을 인식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 혜택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키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라는 말은 현재 일이면서 또한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적용되고, 또 우리 후에 오는 어느 세대에게도 해당되는 미래의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한마디 문장 속에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모든 속죄 사역, 그가 그 일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과거를 포함할 뿐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한다는 말은 현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배들 믿음과, 그리고 앞으로 종말까지 우리의 이후에 오는 모든 미래의 일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의 한 시점에서 행하신 이 일이 창조부터 종말까지 모든 시대를 포괄하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 한 장소에서 실행한 일이 어떻게 전 우주를 대상으로 행하신 그분의 공적인 선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이제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5절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25절의 배경이 되는 21절부터 24절까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물을 세우신 목적을 생각함으로써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 안에서 모든 시대 모든 믿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하는 그 본문의 배경은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다름 아닌 그 배경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뜻합니다. 이 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고 21절에 말하죠. 본문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첫째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인데 율법을 행함이라는 원리 밖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인데 율법 외에, 그랬으니까 율법을 행함이라는 원리 밖에서 나타난 것. 그런데 다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럽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상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으니까 대상은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이라는 원리 밖에서 나타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나타났으며 대상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장애를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제국 시민이든 비시민이든 그 어떤 차별이 없는 믿는 이면 누구나 이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차별이 없습니까? 2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 독특한 의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에도 사람이 의롭지 않다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의무를 행하고 자격을 갖추어 권리로서 의를 소유하는 형태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 할 때도 실제로는 우리가 의무를 행하지 않았고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만 권리로서 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를 행하고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의무를 행했고 자격을 갖추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의의 획득 방법과 소유 형태인
의무를 이행하고 자격을 갖추어서 그 권리로서 주어지는 그 의의 형태가 아닌 이 원리 밖에서 나타난 의에 대해서 듣고 있으므로 너무나 독특한 것이죠. 나아가서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낯선 익숙하지 않은 의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의는 어떤 한 인물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의는 아주 지극히 유구한 역사와 지극히 광대한 세계를 끌어안고 있는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 선언은 역사와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세계와 역사를 위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첫 번째 1차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제가 대답을 안 하시니까 대답을 할 때까지 한번 물어보겠어요. 경계를 푸시고 긴장을 늦추세요. 아, 설교를 참 길게 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말이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내 민족과 함께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 특권이고 자랑이고 그리고 위로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다른 나라 사람들 말하는 것, 독일 말하는 사람들, 화란 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부족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곤 했었는데, 외국인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제 말이 이해되시죠? 제가 한국말 잘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모든 사람 중에 1차적으로 누가 들어가겠어요? 내 자신이 들어가겠죠. 현재 나를 포함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천에 사는 사람들, 수원에 사는 사람들, 한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대 상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야만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한국에 살든 독일에 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그분의 뜻을 거스렸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이 볼 때 그분 자신과 그리고 그분의 법을 거스리는 그런 반역자들이었던 것이죠. 나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 소급이 될까요? 지금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해당이 되고 어디까지 소급이 될까요?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면 첫사람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사람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가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오며,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 노예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로마서 5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노예 상태가 된 이 죄의 노예 상태부터 그 어떤 노력으로도 죄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서 그저 이론으로만 들리지 않을 줄 압니다. 성경의 선언은 바로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오늘을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의 일상을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일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질문 안 하니까 제가 질문 안 하니까가 아니라 대답을 안 하니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까 말했던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죄를 통해 사망에 들어오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 사망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르는 일이 없었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죽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바꿔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을 것이에요. 그럼 만약 그러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예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후손만, 그러니까 인간만 허무한데 굴복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허무한 것이란 공허하고 내용이 없고 쓸데없는 것들, 21절에서는 썩어짐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 이렇게 허무한 데 들어간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족의 전부예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 그것을 말합니다. 20절에 따르면 이렇게 전 피조계가 허무함과 썩어짐에 굴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창조세계가 자기 뜻대로 굴복하게 된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겁니까?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누구의 뜻입니까?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한 굴복해 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아담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지위로 내려가게 한 것이 아니라, 허무하고 썩어짐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전체를 허무함과 썩어짐의 굴복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인간으로서 영광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시켰을 때 전 피조계를 동시에 아담이 타락한 지위에 맞춰서 창조세계의 영광을, 그 영광의 지위를 모두 잃은 허무함과 죽음과 썩음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로는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우리 귀에는 안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귀가 들을 수 없는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데 공전하는 소리 들리십니까? 지구가 그런데 멈춰 있죠? 지구가 공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주에는 여러 미세 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하고 부딪히면 분명히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측정하면 우리 귀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초에 500km로 달려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분 있으시죠? 비행기가 아무리 빨리 달려봐야 1초에 300m 이상 못 갑니다. 300m 이상 못 가요.
그런데 그 비행기만 타고 있어도 귀가 찢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못 듣는 탄식 소리를 듣는데, 그 탄식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로부터 온 탄식 소리. 그 탄식 소리가 어떤 탄식 소리입니까?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우리가 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 계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 탄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인 것을 누가 말하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는데, 그 탄식하면서 그들도 무엇을 고대하는 거니? 이 썩어짐에서 해방돼서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주신 그 영광과, 만일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르렀을 더 높은 영광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르렀을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 19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너무 빠르게 쓱 읽어가지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말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말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말해요. 22절, 23절에서 이제 금방 읽은 것처럼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 성령이라는 첫 열매를 말하는데, 성령이라는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 완전한 구속의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신자가 속으로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피조물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신자가 그 하나님 나라의 수준과 영광에 걸맞는 그런 존재 양식을 받게 되는 것을 기다리고 고대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이 우리도 그 몸과 같이 부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들에게 나타날 영광,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 그 영광.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 영광에 이르렀을 것이라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썩어져가고 죽음이 만연하고 죄와 불의와 악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짐작은 가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데, 우리 영혼뿐 아니라 몸의 완전한 구속에 이른다면, 부활에 이른다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셨듯이 현재의 옛 질서 속에 속한 몸의 제약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조물도 예수님과 그를 믿는 신자들의 몸의 부활의 영광에 걸맞도록 영광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아주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인간 편에서는 단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는 지극히 본질적인 문제를 치료하고,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회복하는 의에 관하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 그리고 우리 밖의 세계가 얼마나 크든지 이 의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이 이전 시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되든지 그들 모두를 능히 치료하고 능히 회복시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한 자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서 큰 죄와 악에 참여하여 화해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되 우리 주님의 부활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이해하실 줄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이든 타이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불의에 참여하면 그것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요, 전 인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겁없이 죄를 짓고 살지요. 남에게 피해 안 주면 그것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모든 죄가 내 자신뿐 아니라 내 가족과 이 지역과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그 역사와 화해한다 하잖아요. 그 화해를 시키는 것이 내가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이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거나 아니면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할 때 그것을 통해, 또는 어떤 공장의 사장이 폐기물을 잘못 버렸다고 했을 때 그것이 지하수에 오염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고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죄가 그런 것이에요. 하물며 인간에게도 보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은 내 뜻에 거스리며 그것은 나의 의와 나의 창조 세계와 그리고 내가 계획한 법을 어긴다 하는 것을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화해하실 것입니까? 내가 감기에 걸리게 한 사람도 내가 찾아다니면서 보상해 줄 수 없는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피해를 받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인간이 상태에 있는 무력한 상태인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받으면 오늘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세우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보다 크고 그리고 이 모든 우주보다 큰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이 해결 가능합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자식에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아들이 어머니에게 했던 잘못과 불효, 실수, 죄, 그리고 악을 치료하고 굽게 하는 것을 화해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죽을 때 한 신자로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못 해드렸다. 한 인생으로서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살았다. 내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어도 이렇게는 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슴 치는 일이 없이 회한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후회할 때 하나님의 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그 심판날에 보호할 것이에요. 내가 죽을 때 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손이 떨린 만큼 손해보고 살았지만 보상받지 못했고 잠자지 못했고
분내지 못했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나님, 이 일을 주께 맡길 테니 주님께서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기도했던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이 시대를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수준에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와 같이 전 역사보다 강하며 이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값없이, 다시 말해서 선물의 방식으로,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값없이, 그리고 값없이, 다시 말해서 선물의 방식으로 주시고 또 한 가지 그의 은혜로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이 본문에서 더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그리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를 구속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근원자시라는 거예요. 그 근원자로부터 난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본문 3장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역사보다 강하고 우주보다 광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이 의는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러운 질문은,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25절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5절 첫 번째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스스로 택한 백성의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 예수를 온 우주의 전 인류 앞에 공적으로 유일한 속죄제물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영원히 유효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단 한 번 역사상 이루어졌지만 모든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른 구속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과거 역사의 한 시점에 이루어진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과거 한 시점에 이루어진 종말론적인 사건.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께서 종말의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 후에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의를 주고 구원을 주고 한다고 했을 때 이루어질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과거 종말론적 사건을 영원한 구속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모든 나라, 시대, 언어, 민족에 적용될 종말론적 속죄제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죄와 화목 사건과 혜택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그러니까 그것을 참여하는 원리로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인류와 전 우주 앞에 공적으로 속죄 제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나와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는 그 이후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거기 뒤에 나와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서 그분의 의,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분의 의인데 다시 한번 문법 설명을 하겠어요. 그분의 의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로마서 8장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 아주 압축된 집약적으로 요약된 어떤 문장들인데 여기서 정관사가 붙기도 하고 정관사가 붙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정관사가 붙으면은 어떤 특별한 것을 가리키고 정관사가 붙지 않으면 일반적인 원리를 갖는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의 의, 그분의 의, 바로 그분의 그 의를 가리켜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기 위함인데,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고 나타내는 그 말을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시다 말할 때 그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전 우주에 믿음으로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우셨는데 이것은 그 목적은 그분의 속성으로서 의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성으로서 의를 제시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는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그분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속성으로서의 의는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는가 하는 것이죠. 만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의와 공도, 여호와의 도,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할 때 롯과 그 가족을 생각하며 하나님 의인과 불의한 자를 함께 심판한 거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런 의나 의인과 악인을 차별하여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고 의인에게는 상을 행하시는 원리를 가리킨다면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구약의 족장들도 시인들도 선지자들도 모두 다 어떤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영원한 나라의 회복을 생각할 때 항상 이 하나님의 의에 호소했어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인류 역사 하등 문명부터 시작해 고등 문명까지 이런 의는 공통적으로 발견돼요. 이것과 구별돼서 또 다른 의도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언약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의, 또는 욥기에서와 같이 죄와 형벌, 질병, 고통이 한 묶음이고 또 의와 상, 건강, 평안 이런 것들이 한 묶음이 이런 대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절대적 의 개념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났어요. 그것이 계시되었죠. 그러나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하는 그분의 의,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그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일 이런 법적인 정의, 구약의 그림자 아래서 드러났던 의와 구별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속죄 제물을 제시함으로써, 화목 제물을 제시함으로써 드러나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드러나야 할 의이고 계시되어야 될 의이고 이전에는 아무도 몰랐던 그런 의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몰랐던 의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만일 여기서 의를 행함과 보상이라는 이런 원리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건 어떤 의인가? 이 질문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의의 그 다른 면에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의 다른 편에는 무엇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의가 드러났는데 그 의를 드러내는 그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 외에는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그 다른 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자신의 진노를 완전히 쏟아 부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십자가 사건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일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해서 자신의 거룩함에 훼손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진노와 분노와 심판과 형벌을 내리고자 했었다면 그때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사람이나 피조세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분노를 완전히 쏟아내는 것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피조계를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없지 않게 만들었고 자신이 창조한 동물 중에 구별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이후 역사상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어떤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그분의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완전히, 그것도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님이 죄와 불의와 악과 자신의 거룩함을 훼손한 인류와 피조세계에 그분의 완전한 진노를 빠짐없이 차감없이 쏟아부으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죄를 증오하시고 역겨워하시고 반드시 형벌하셔요. 반드시 형벌하셔요. 그런데 역사상 죄에 대한 증오와 분노와 형벌이 그분의 완전함의 거룩한 수준에서 나타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자주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무시하여 왔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 죄가 얼마나 반대편에 있는지, 상극적인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어느 수준에서 실행하실 것인지, 종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히 공의로운 진노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수준에서 시행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어떤 것도 가감 없이 내려진 창조 이후 유일한 예,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규모인지 예수님조차도 그 진노가 드러날 것을 미리 대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기가 원하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죽음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이 지상에 육체를 갖고 사실 때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실 리가 없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종말에 있을 심판과 동일한 수준의 진노가 쏟아지고 그렇게 하여 손상된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제서야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높은지 드러날 것을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분의 예수님은 이 의가 드러나면 온 인류 중 가고 간 모든 세대, 그리고 예수님의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와 심판이 그 어떤 것도 빼지 않고 온전히 자기에게 쏟아질 것을 내다보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죄의 저주를 받은 상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속성으로서 의를 계시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까지 의롭다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어떻게 인간의 모든 신관념을 초월하는 의를 드러내시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나야만 하는가? 죄 지은 사람은 난데, 죄 지은 것은 인류 모든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죄 지은 죄인 대신에 그것을 담당해야 하는가?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이 기괴한 교리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을 책임 있는 존재로 대우한다고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는 사람 중에도 있어요. 우리들 중에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가? 꼭 믿어야지. 구원받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무책임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수준의 책임과 믿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역설적인 거예요. 인간이 죄를 담당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의를 내가 받아야만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책임 있는 존재가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의 용어로 바꿔가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 높은 계획의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속죄의 길과 격제의 길, 그것을 인식하고 참여하는 원리라는 어떤 이 말의 긍정적인 의미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 편에서 믿음의 반응이 결정적으로 요구돼요. 사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의지를 들여서 복음에 반응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했을 때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세우신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그 혜택이 인식되고 그 혜택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요. 또한 앞의 말의 부정적인 의미 때문만도 아닙니다. 곧 이 혜택을 인식하고 참여하는 원리로서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인간에게 열려있지 않기 때문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속죄 또는 화목을 자신들의 행위로 얻으려는 모든 생각을 바울은 처음부터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율법의 행위가 아닌, 21절에 율법 외에, 다시 말해서 율법을 행함이라는 원리 밖에서 나타나는 의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아닌, 오히려 믿음이 갖고 있는 대상을 향한 본질적인 지향성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가지면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 믿음의 대상에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율법과 반대예요. 율법의 행위의 원리는 그 율법을 수여한 분의 뜻이 본질적으로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율법 수여자의 뜻보다 각 항목에 집중하고 그 항목을 실천하는 인간 편에서 실행량이 더 전면에 떠올랐죠. 그러므로 율법은 자기 사랑, 자기의, 자기 기만으로 기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속죄의 근거를 마련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속죄와 화해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이렇게 시선이 율법과는 달리 자기 행위, 자기가 얼마나 실행했는지에 집중하지 않고 그 속죄를 마련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그 시선이 돌려지자마자 새로운 인식이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속죄 제물, 속죄 그 자체에는 그것이 무한한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 완전한 거룩함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자기는 완전히 무자격 상태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 설득력이 생겨요, 속에서. 그것은 자기 존재 전부로부터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갖자마자 성경의 계시를 받자마자 어떤 인식이 생기는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자마자 속죄에 대해서는 무한한 가치를,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한 거룩함을,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는 그 자신 존재 전부를 들여도 자기의 죄 하나도 속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속죄 제물을 보고서야 죄가 무엇인지 경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가장 사소하고 가장 작은 죄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그 형벌을 담당하게 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그제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자기 죄를 스스로 결코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인간이 믿음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나는 잔치를 통해서 지금 믿음을 갖기 시작하기 얼마 되지 않으신 분, 그리고 믿음을 갖고 난 후 여러 해를 거치신 분들도 그 믿음은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어요.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결코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신자 속에 있는 믿음이 두 가지를, 첫째는 인간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무게가 무한대라는 것을 알게 하고, 둘째는 그 무한대의 형벌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께 자기를 맡기게 해요. 자기를 맡기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피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인간은 유일하게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자기 죄를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속죄의 길을 붙드는 그 사람만이 책임 있는 존재로서 창조주가 의도하신 인간의 본연성의 책임을 다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행했다 하더라도 어떤 제한된 것밖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속죄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의를 자기의 소유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완전히 무자격한데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함과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되죠. 율법을 행한 사람 마음 가운데는 감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베풀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속죄의 길을,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의 피로 세우신 화목 제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세워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